자, 오늘은 시편 51편입니다. 워낙 유명한 시죠. 초대교회가 사용한 그 7개의 참회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이 51편입니다. 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시보다 깊거나 날카로운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만큼 이 시는 죄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자세와 진정한 참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표제에 따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놓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뒤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이 이 시의 이 배경이 되겠죠. 거기에 따르면 이 다윗이 바세바와의 이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땠나 하니까 통회하고 정말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미안해한다 그래갖고 그 죄가 사이지고 가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속된 말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팔자소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여기셨어요. 12장에 넘어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부족했느냐? 네가 원하면 네 원하는 여인을 네 곁에다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그 죄를 저지르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완전히 가리려 그러다가 그 죄가 들통이 나고 완전히 까발려지고 그 앞에서 그가 어떤 이 참회의 자세를 가졌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편 51편이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전체적인 구조, 그 다음에 각 연과 장의 흐름을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제1연 이렇게 보고 죄를 이렇게 고백하죠. 죄의 고백을 시작하고 있고,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이여 라고 이 완전히 단말마 같은 그런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죄악과 이 여러 가지 이 범과를 이렇게 고백하고요. 이 모든 더러움을 없애고 말끔히 씻고 제거해 주기를 이렇게 구하는 그걸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죄악과 죄,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씻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 속에서 이 다윗은 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3절 보면 있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그 죄가 아니고요. 나 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라, 나단이 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곧바로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요. 어떤 거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어떤 책임성, 분명하게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라는 그 각성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죄를 깨달았을까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알고 있다라는 그 3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라고 하고, 이 1년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주께서 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혜가 나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 죄가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죄를 말할 때에 4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직 죽기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기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다윗은 자신이 죽인 것이나 진배 없잖아요. 우리아가 자기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아니면 죄의식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를 주고 난 다음에요. 교회 와갖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끝이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를 이렇게 지으면 이 사회적 영역에서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그냥 은밀하게 내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상대방이 있더라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 피해를 준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죽게만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벌레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영어화 된 것이 전도에 나오는 밀양. 거기 보면 이 아이를 유괴해 죽인 이 학원 원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이 너무 편안해갖고 어떻게 편한지 물어보니까 내가 교도소에서 종교를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하느냐라는 어떤 그 갈등, 그래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 일인가? 과연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나의 죄는 다 깨끗하게 지워졌고 나는 그 우리에 대한 어떤 짐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결국은 다윗은 좀 더 크고 깊게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것도 자기에게 원수도 아니에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하나님과 그 왕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전장에 나서는 그 부하를 은밀하게 죽였으니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라는 것이 따지고 보니까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린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그 얘기는 내가 죽게도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죄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 중에서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야보다도 더 정점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웃들에게 지은 죄는 배제된다라는 그 뜻 아니에요. 내가 인간으로 살면서 저지른 어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 마주 봐야 된다. 하나님과 마주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고 심판하신 하나님 무조건 옳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옳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면서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존재, 죄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런 어떤 그 이 심판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국리를 따라 내 죄악을 치워 달라, 맑게 씻어 달라, 깨끗이 제하여 달라. 소위 말해서 세탁용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씻어 달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왠가하니까 죄인으로서 결국은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7절과 9절까지가 제2연이에요. 제2연인데 구체적인 어떤 죄사함을 구하면서 의식적인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를 지금 이 모색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정결케 해달라. 아까 그 세탁 용법 얘기했잖아요. 그 요점을 시작해서 내 모든 죄악을 치워달라 하고 이렇게 맞춰요.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7절에 그 우슬초가 나오잖아요. 우슬초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를 때 동원된 그 식물, 그게 바로 우슬초죠. 또 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부정한 사람들의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죠. 이 우슬초로 나를 씻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우슬초라는 이야기 나오면 곧바로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이 기억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용서라는 것은 피와 관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를 범죄도 뒤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내가 피 흘린 죄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이 피라는 것이 이 죄를 어떤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의로운 피가 있으면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슬초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그 단어가 있는데 8절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가 무엇일까? 이 주석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시인이 병들었다. 뼈를 건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병들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은유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뭐 죽은 우리아의 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우리아의 뼈라기보다는 사실은 다윗 자신의 그 뼈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음이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라는 그 요구를 지금 시로, 노래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돌려 내 죄를 보지 마옵시고 9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보통 시편에서 보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향하여 드사, 뭐 민수기의 그 축도에 보면 있잖아요. 아론이 첫 축도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그 얼굴 너희를 향하여 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하여 드샤라는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한 그 얼굴, 혹은 하나님의 그 미소 띤
그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여기서는 전혀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거 제발 좀 보지 마십시오. 내 지은 죄 제발 얼굴을 돌려갖고 그 죄 보지 마시고 없다고 치시고 그냥 치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은 죄가 사라질까라고 했을 때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다윗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한다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기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그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어떤 이 창조물이 되잖아요.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가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의로움을 증가받은 그 상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물론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바람 그냥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그랬을 때 성령이 창조에 개입하셨다고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와 관련 있는 이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과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 다윗이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요.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편에서 보면 이게 심판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여기지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와 이 노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당신의 영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요청을 자신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연 보면요, 이제 16절부터 해갖고 19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 연인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거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시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했을 때에 19절 보시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분명히 여기 뒤에 또 그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앞에서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형식적인 그 예배,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노림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왠고하니까 그 노림수가 있고 형식적인 것은 결국 죄악의 일종이에요. 죄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제대로 가진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상한 심령을 드렸던 자기의 몸 제사, 그 십자가의 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 하니까 우리들이 어떤 회개할 때마다 우리 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악의 눈물이 아닐까? 회개할 때 막 눈물 흘려놓고 지나가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 악의 눈물이죠. 상한 심령을 하는 그것이 아니겠죠. 예. 예, 눈물은 쉽게 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연속보다 요즘 뭐 눈물이 글썽글썽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진짜 눈물이라는 것은 상한 심령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흘리는 거예요. 눈물도 상습적으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상습적인 어떤 그 눈물은 그 형식이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상한 심령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기도드리면 그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고 제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우리아를 죽게 하실까? 왜 범죄한 다윗을 살려놓고 왜 이 중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했을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용서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벌어지게 했다라는 그 말씀. 이거는 그냥 다윗에 대한 경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 경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롭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에게 종속된 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을 여러분들 이런 시편을 통해 가지고 고백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의인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통회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잖아요. 우리는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통회하는 심령이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라는 그 사실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마다 주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도 더욱더 크게 저희들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곧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긍휼의 제사인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그런 삶 속에 저희들이 늘 동원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